새생명 축제를 오늘 시작하면서 몇 주간 저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70인의 제자 파송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뜨겁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주님이 그들을 떠난 이후부터입니다. 주님의 유언적인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을 받아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점점 흩어져서 복음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복음 명령, 복음 전파의 부탁이 사실은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성령 충만히 받지 못했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9장에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파송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님께서는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병고침의 능력을 저들에게 주시며 저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곧이어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역을 추정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12제자와 70인의 파송 외에 주님은 분명히 이런 제자들의 파송을 연거푸 여러 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공생의 사역 동안에 제자들을 전도를 명령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파송하시며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 이 구절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 주님께서 하셨던 이 전도의 명령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전도의 중요한 방법론을 잘 마련하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70인을 따로 세웠다라고 말씀하는데 70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유대인들 최고 회의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예 회원이 70명이었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70명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과거로 흘러들어가서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에 태동하게 되었던 바로 이 야곱의 가족들, 그들이 고센 땅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으로 거기 머물게 되잖아요. 그때 이 야곱의 가족들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번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70인 파송을 할 때 이 70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 민족을 구성하는 민족의 숫자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70민족이었다라고들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70인을 파송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승천하시며 하셨던 지상 명령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70인을 택하셨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 전 세계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70인을 선택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들을 따로 세웠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70인을 따로 세워서 저들을 보내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내는 장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가는 것에 대한 그 순서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이 1절 말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었을 때 제자들을 파송했다면 훨씬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이 가시려고 했던 그 장소에 주님이 먼저 가시거나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70명을 먼저 보내십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장소, 그 마을에, 그 장소로 주님이 앞으로 가실 곳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파송되면서 주님을 힐끔힐끔 뒤로 돌아다 보지 않았을까? 자, 저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주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죠? 왜 주님 먼저 가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서 저희를 파송하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가 먼저 가야 하나요? 이런 의문점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70명이 누구인지, 왜 주님이 그들을 먼저 보내셨는지. 저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것은 철저히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주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주님이 함께 가셨다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 고물에 계셨던 우리 주님, 그들이 풍랑을 만나 떨고 있었을 때 주님이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며 능력으로 그 풍랑을 잠재우시잖아요. 근데 70인을 보내면서 주님은 떨어져 있거든요.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이 함께 가지 않아요. 저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생소한 사람들을 만나 핍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의 어려움들,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보다 먼저 가면서 주님을 의지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던, 사랑하는 수원정로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갈 때 주님이 전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정말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갈 때 이 성경의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주님과 함께 가지 않았지만 그런 주님의 든든한 배경을 뒤로하여 파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하게 보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파송하는 방법입니다. 이 70명을 파송할 때 몇 명씩 파송했다고 했습니까? 짝을 지었는데 2사람씩. 그러면 조가 몇 조가 되었을까요? 35조가 됐을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가 조 편성해서 아주 연극도 하고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그 기간만큼은 조 안에서 단단하게 교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족처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둘씩 보냈다요. 둘씩. 저녁에도 뜻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밤에 산책길 이런 데 갈 때 절대로 혼자 가지 말아라. 산에 오솔길 같은 데 갈 때 절대 혼자 가지 말아라. 할 수 있다면 반드시 2사람이 같이 가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덜 외롭게 하기 위해서? 대화할 수 있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생명에 관계되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길을 산을 가다가 내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몸에 이상이 생겨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옆에 누가 있으면 전화라도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70인을 파송하시면서 둘씩 보냈다는 것은 이건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전도는 함께한다. 내 동료와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연약함으로 나 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자, 두 사람이 한조가 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로 너희가 전도하길 원한다. 실제로요, 우리 교회 70인 전도대도요, 나갈 때 전도하러 가실 때 보통 둘씩 나가십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예상치 않은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한 사람 옆에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아주 긴박한 일이 있을 때 내 곁에 누군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동네에 누굴 전도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전도된 분이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이후에 다른 권사님이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 그때도 마음을 열지 않는데, 그 후에 어떤 다른 성도님이 가서 전도하는데 그때 그 타이밍에 그분이 심령이 변화되어서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누가 전도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죠. 성령이 하셨지만 사람으로 따지면은 마지막 전도하신 분이 열매는 맺었지만 그 전에 물을 주고 씨를 심었던 것은 다른 분들이거든요. 연합전도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내가 혼자가 전도를 많이 했다, 전도왕이 됐을 때 오늘 우리에게 오는 강력한 도전이 있어요. 그것은 교만함 같은 거예요. 내가 했다 이런 생각. 하나님이 둘씩 보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둘씩 파송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겸손히 이 전도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내가 합심하여 같이 기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동역과 협력 전도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나의 협력자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협력 전도합시다.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70인을 전도 파송할 때 장소를, 주님이 가시려던 장소를 미리 보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세움을 받아 전도를 나갈 때 우리가 궁금해하고 때로는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장소에 대한 염려, 두려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에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하고 1739년 4월 2일 날 월요일이었 4시에, 오후 4시에 브리스톨이라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전한, 말씀을 전한 웨슬리에게 주목하는데 정작 웨슬리는 그때 어떻게 고백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끄럽고 천하게 될 각오를 하고 그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그날 내가 부끄럽고 천하게 될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끄트머리에 두셨고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 자, 이것이
위대한 전도가의 자기 인식이었어요. 끄트머리 같은 존재 바울에게, 조롱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웨슬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자, 주님의 전도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길거리, 마을들, 호수 주변, 예루살렘.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지막 전도의 현장은 누구도 가기 싫어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전도, 십자가에서. 아무도 가기 싫어했던 십자가, 눈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 사형수들이 매달렸던 십자가, 조롱거리가 아니라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았던, 원수같이 쏘아보았던 바로 그 자리, 그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마지막 한 강도를 전도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혹은 어떤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깨끗하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오히려 성령은 더욱 역사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세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주님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 분명 이런 계획 전도를 하셨어요. 계획 전도. 장소를 정하셨고 70인을 2명씩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파송기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주님은 그 시대에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추수할, 영혼 구원할 대상자들, 그들을 말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고백을 해요. 일꾼이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기독교를 바라보고 개신교를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요즘은 전도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요, 작년 당해부터 지금까지 60여 명의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전도한 분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갈급해서 스스로 오신 분도 계시고, 다른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이사 오셔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주차장 겨우 30대 되고 먼 데서 와야 되는데 이 불편한 공간에 협소함이 있는 이곳에 60여 명의 새가족들을 보내신 그 통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갈급한 영혼들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도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말씀이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코로나 때 주님을 떠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신방할 때마다, 교적을 볼 때마다 저도 그런 성도들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탄식 아닐까요? 지금 2000년 전에 주님의 말씀이 지금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아닐까. 그런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수할 곡식은 많고 영혼 구원해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전도대원들은 어떤지, 점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만약 70명을 묶어서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70인 전도대를 파송한다라고 할 때 내가 그 70인 전도대에 파송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자, 라고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는 부끄럽게도 70인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한 번도 전도할 시도조차도 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은 추수할 일꾼이 없다, 너희가 일꾼이 되고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어린 양에 비유해서 너희 어린 양, 내가 세상에 그 마을들의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다, 늑대한테 보내는 것 같다. 말씀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주님이 무책임하게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어린 양이 늑대 앞에 갔는데 늑대가 가만히 있어요? 때로는요,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요, 맹수가요, 사자가요, 토끼인가 뭐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사자가 배부른 사자예요. 근데 여러분, 늑대에게 어린 양을 보내는 것은 그냥 밥이 되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해석하면 무책임하게 제사를 파송하는 주님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린 양과 같이 약하고 약한 너희를 파송하며 내가 너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늑대와 같은 존재들 가운데도 내가 너희를 파송하노라. 그러니 담대하라. 결코 늑대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송되어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명령을 붙들고 나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영혼권에 대한 열정이 정말로 간절하면 주님은요 반드시 열매 거두십니다. 이거는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제가 설교한다고 목사님 그냥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듣지 마세요. 이건 제가 체험한 거예요. 온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구원도 그래요. 이웃구원도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간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전에 여러분 제가 이 수원종교회 부임해서 첫해 마라톤 전도할 때 그때 제가 절룩거리고 발톱이 다 빠졌을 때 60km인가 이렇게 수원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쯤에서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하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 그랬었어요. 수원 근처에 아들 내외가 산다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마라톤 전도하면서 쭉 일로에서 쭉 돌잖아요. 광교쯤 이렇게 가고 그쪽에 갔을 때 거기서 길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알아봐요. 여자분이 대화하다 보니까 그 권사님의 며느리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마음에 무슨 생각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수원에 그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그 길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얼마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전화드렸어요. 만났다. 그리고 길에서 권면해서 가까운 게 잘 나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셔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정말로 영혼권에 대한 갈증이 있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 최근에 제가 너무 생생한 아주 몇 주 전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선교를 갔어요. 부부가 갔는데 평신도 선교사예요. 평신도로 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역하겠다. 오래전에 중국에 갔는데 이게 비행기를 몇 번 타서 집에 오려고 하면 강릉에 아버님 집을 찾아뵈면 너무 먼 거리인데 항상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집에는 아버님이 예수님 안 믿고 건강도 안 좋은 아버님이 생각이 나는데 나는 멀리 여기까지 와서 선교사라고 그렇게 사역을 한다고 준비한다고 하는데 정작 내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가 손에 화상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정보를 줘서 거기 익숙한 선교사님 한 분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분이 얼른 와서 병원으로 안내해주고 중국말 잘하니까 그 아이 화상을 잘 도와줘서 회복이 되었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 선교사님이 체류에 문제가 있어서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인천의 섬에 교회에 부임을 하시게 되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한동안 헤어져서 지냈는데 바로 얼마 전에 그분이 카톡으로 문자가 탁 왔는데 보니까 자기 고향에 마을에 아버님하고 같이 사진 찍은 그 사진이 왔어요. 이야기인즉슨 섬으로 부임했던 그 선교사님이 그 다음엔가 다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그런 뜻이 계셔서 강원도로 부임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동네를 신방하고 어르신들 산피고 전도하려고 보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두 분이 카톡을 하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응? 그 할아버지 전도되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중국에 떨어져 있지만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대요. 아들이 가까이서 선교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어서 그저 방치된 것 같은 아버지를 위해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의 그 파송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자, 여러분을 힘껏 밀어주시는 그 주님의 든든한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 보냄을 받아 땀 흘리는 최선을 다하는 추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